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주영범 목사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또 초면이고 처음 서니까 긴장이 됩니다. 제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또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 얘들아 정신 차려야지. 자, 목사님 딱 쳐다보고 안 한 사람 불러서 목사님 설교 내내 옆에 세워놓는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함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10대다운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왜? 교회에서 얌전한 척 하지 마. 학교 가면 어떤 짓 다 아는데, 네, 아유, 다 아는데. 왜 그래? 아유, 교회 오면 얌전한 척하고 박수 치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랄 텐데 너무 잘생겨서. 예. 아,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언양교회 와서 세 가지로 노래입니다. 하나는 제 얼굴을 보고 박수를 쳤다라는데, 굉장히 놀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들을 하고 이제 중고등부 헌신 예배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 7시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요. 이거는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꾸준히 봐서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에 거의 바닥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헌신 예배라고 보통 임원들 몇 명하고 선생님 몇 분이 끼어가지고 특송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학생들이 오롯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특송하는 건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 물론 코로나라서 못 본 것도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이런 친구들을 정말로 본 건 전 감격입니다. 굉장히 기뻐요. 언양교회는 되게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앉은 회장 친구가요. 막 이래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회의 그 연습지를 보고 이게 얼마나 긴장했단 말이겠어요. 본인도 실수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혹시나 자기의 실수 때문에 중고등부 애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혹시나 또 뭐 뒤에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회를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성경 봉독한 친구가 서기예요. 그렇죠. 서기가 보통 이런 걸 읽죠, 그죠? 알고 보면 임원 중에 서기가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헌신 예배 되면 이런 걸 읽죠. 예, 그게 너의 1년 중 해야 될 유일한 일이야. 그러니까 헌신 예배 때 성경 한 번 읽는 거. 뭐 그렇다고 임원회 한다고 그걸 기록하고 이러진 않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 이제 서기가 이제 보통 이걸 하는데 근데 회장이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 차례도 아닌데. 얘네들이 되게 뭔가 영적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친구들 같다. 그래서 되게 감격이었어요. 목사님은 진짜로. 최근에 본 중고등학생.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우습게 보이지만, 물론 우습게 생겨서 우습게 보일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이제 이번 올해 2021년 이제 전국 중고등부 SFC 수련회 주강사였고요. 별로 안 놀래는구나. 예, 뭐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포도원 교회에서 주최했던 이제 뭐 다음 세대 사역 방안, 이제 발제 토의 같은 거 이제 제가 이제 발췌해서 발표한 됐어요. 하지 맙시다. 예, 하지 맙시다. 괜찮아. 이거 뭐 약간 자기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런 제가 봐도 되게 진짜 친구들이 잘 교육받고 교회를 위해서 잘 헌신돼 있고 사실은 그게 감격적이다라는 말을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제 저에게 이런 또 말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당회와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와 대학 때부터 함께 대학원 계속해서 함께 공부했던 또 존경하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또 늘 시간을 보냈던 또 친구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더욱더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참석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또 제가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왔기 때문에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 해서 서운해하거나
뭐 목사님 왜 저러지 막 이러시지 마시고, 또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귀하게 받으시고, 오늘은 제가 좀 학생들에게 집중할 테니까, 저도 교회에서는요, 저희 교회에서는 진지하고 웃기지 않고,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배 인도합니다. 설교도 물론 오늘 하다 울었다마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학생들에게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렇지, 갈 수 있지? 가자. 그래. 그래, 뭐 저 가다 말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고2 한번 손 들어봅시다. 고2. 회장, 고2. 혹시 고3도 있어요? 오, 고3, 와, 거기 왜 그 뒤에 있어, 고3인데? 그래, 그래도 온 게 어디야? 야, 한 3명. 이제 고3쯤 돼서 이렇게 기도회란다, 예배를 참석했다라는 건, 와, 이건 정말 되네. 너희들이 일단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3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이 온 거지. 약간 절박한 거지, 적어도.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약간 좀, 그래, 서로 뭐 하나님의 어떤 뭐라도 좀 빌려가지고, 그죠? 고3 되면 없던 절박함도 생겨요. 그래서 고3 때 믿음이 제일 잘 자라요. 막 갑자기 기도가 저절로 되고 이러거든. 고2 손들으라고 했던 이유가 저희 아들이 고2입니다. 저희 아들이 고2인데, 첫째 아들이 고2인데, 얘는 이제 조금 약간 공부보다는 헬스 쪽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고 막 혼자 하여튼 맨날 집에서도 벗고 있어요. 그래. 엄마가 있어도 뭐 여동생 있어도 그냥 벗고 막 혼자 막 앞에서 막 이러고 혼자 막 이러고 약간 애가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어제 저녁에요, 엄마하고 식탁에서 얘기하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덩치는 이만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왜 우는지 물어봤는데, 왜 우는지를 들었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는 없는 상태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범이 내려온다. 호랑이가 내려와서 저희 가족을 다 잡아갔대요. 그래서 그 호랑이가 다 물어가는데 자기는 이제 운동도 했고 헬스도 했고 이래서 호랑이하고 싸워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는 구해냈대요. 막내는 구해냈는데 엄마를 호랑이가 물어가는데 차마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싸울 용기는 나지 않았대요. 제 생각에는 호랑이가 물어가길 바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는 호랑이가 물어가는데 자기가 차마 무서워서 호랑이한테 덤비지도 못하고, 그래서 엄마를 물어가는 걸 자기가 쳐다만 봤대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게 너무 용기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엄마 앞에 미안하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꿈에 그냥 내가 볼 때 얼마나 웃겨. 애가 약간 바보 같잖아요, 애가. 꿈에 호랑이가 물어갔는데 엄마를 안 데리고 가요. 그래, 나는 감사하게 생각했죠. 진짜 물어갔어? 진짜 물어갔어?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건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그때 아빠는 어딨디? 이러니까 아빠는 안 보이던데요, 이래. 아빠란 존재는 아들의 꿈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엄마는 등장이라도 했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아들 얘기를 듣는데, 저도 사실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어요. 이제 그 꿈이 뭐냐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꿈인데, 물론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꿈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한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한 1학년, 2학년 요때였던 것 같아. 꿈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꿈속에서 막 얼마나 울었는데, 꿈에서 막 운 거예요. 응 이러는데 실제로도 운 거예요. 난 분명히 꿈에서 울었는데 실제로도 막 자면서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애가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옆에 깨운 거예요. 영범아 왜? 이러고 눈을 딱 떴는데 엄마가 계신 거예요. 죽었는데. 나도 죽었나? 아니, 근데 어머니가 계신 게 정신이 차려진대요. 너무 막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끌안고 막 울었어요. 또 막 엄마가 죽었다. 내가 막 이러 막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어머니도 갑자기 저를 안고 막 우셨어요. 애가 막 우니까 약간 그 야밤에 둘이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애가 막 엄마 살아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그래 어머니도 저도 막 울고요. 여러분, 이게 물론 꿈이어서 다행이지만 제 기억 속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 꿈은요,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 친구들도 혹시 지금도, 여러분, 너 앞으로도 꿈이 뭐니? 이런 거 말고, 꿈이 뭐니? 저는, 여러분, 혹시나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조카들이나 만나면, 너 꿈이 뭐니?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런 거 물어주시면 애들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어차피 없거든요. 예. 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꿈이 뭐니라고 물을 때에 약간 부담스럽고 복잡하니까 대답할 것들은 하나씩 준비해 놨어요. 뭐 예를 들면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뭐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러지만 거의 대부분요, 꿈 잘 없어요. 그리고 꿈이 있으면요, 더 힘들어요. 예. 물론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꿈을 가지지 말아라는 건 아닌데, 자기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찾아가면 되고,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요, 꿈이 뭐니라고 묻기보단, 너 커서 뭐 하고 돈 벌고 싶니? 이걸 물으세요. 예. 너 무슨 직업을 가져서 어떻게 돈 벌고 싶어?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차라리 그게요. 뭐 그럼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나 뭐 치킨집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회사에 그냥 취업하고 싶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학생 때 네 꿈이 뭐니? 공무원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꿈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이렇게 텔레비 같은데 꿈을 어릴 때부터 가져서 잘 된 사람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한 1000명에서 10,000명은 그냥 꿈을 가졌다가 다른 길로 다 바뀌었다.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가 중고등학교 때 꿈꿨던 꿈이에요. 그 직업이에요. 아닌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삶은 잘못된 삶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삶도 얼마나 정직한 삶이고 열심히 살아온 삶이고 보람된 삶인데, 학생들 공부하는 거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제가 저희 아들 문제지를 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요, 10문제 중에 한 문제도 없어요. 나름대로 난 공부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2 수학 문제를 봤는데 진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정말, 학생들도 열심히 살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그래, 뭐 꿈이 없어서 어쩔래, 아직도 뭐 될지 결정 못해서 어쩔래, 이거보다는 니 나중에 뭐 해서 돈 벌래? 이러면 뭐 유튜버 할래요, 뭐 댄스 가수 할래요, 그걸로 돈 벌겠나? 좀 바꿔봐. 이러면 이제 꿈도 바뀌어가고, 하고 싶은 것도 바뀌어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카들 만날 때, 넌 나중에 커서 뭘로 돈 벌고 싶어? 이런 거 물어요. 이게 돈 벌고 싶은 직업과 자기가 나중에 가고 싶은 삶의 방향,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건 다른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것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꿈을,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꾼다 그러던데, 이제 꿈속에서도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도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너희들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다, 주먹을 내미는데 주먹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막 누가 욕을 하는데, 나도 막 욕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는 거야.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답답해. 그래서 막 가위 같은 게 눌리고, 막 왜 주먹이 안 나가는 거야? 왜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이 안 나가는 거야? 깨보면요, 이불에 둘둘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뭐 이런 거는요, 뭐 꿈에서야 주먹이 안 나는, 꿈에서 상관없어요. 꿈속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꿈에서는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꿈에서는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뭐 꿈에서는 전지현이 나타나서 사귈 수도 있고, 뭐 꿈에서 슈퍼맨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내가 짝사랑하던 그 애와 사귀는 꿈도 꿀 수 있고, 뭐 전교 1등 하는 꿈도 꿀 수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뭐 꿈만 잘 꾸면, 악몽만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꾸죠.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꿈. 꿈을 꾸면 행복합니다. 꿈 꾸면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는 빈말은 아니에요. 꿈을 꾸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꿈속에서는 그 사람하고 사귀기도 하고, 1등도 하고, 뭐 성적도 좋아지고. 여러분, 때로는 좋지 않은 꿈을 꿔도 괜찮습니다. 뭐 악몽을 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사라지니까요. 뭐 귀신이 나왔든 뭐가 나왔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지만, 이러다가 눈 딱 뜨면 꿈이었구나, 사라지니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우리 언양교회 헌신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였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은 꿈에서 깨어서 모든 것이 사라진 또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또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눈을 감았을 때 보였던 꿈과
눈을 떴을 때에 살아가는 현실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으로 해요. 내가 뭐 헌신예배 인도를 맡았으니까 예배 실수하면 안 돼, 예배 실수하면 안 돼 이러면서 기도했지만 눈을 딱 떠서 언제 어디선 예배를 드리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눈 감았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떴을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는 사람. 꿈을 꿀 때와, 즉 꿈을 꾸는 눈을 감았을 때와 눈을 떴을 때 다르지 않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꿈에서 깨어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녔고 또 이제 교회에서 성탄절을 몇 번 보내봤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죠,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어요. 미래를 약속한 사이지. 사귀어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 거야. 물론 깨지겠지만 너희들 뭐 중고등학교 때 사귀지 마라. 어차피 깨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썸만 타. 썸 탈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썸 타면 사귀는 게 남았지만 사귀면 깨지는 것만 남았어. 그러니 썸 탈 때가 제일 좋아. 썸 타다가 사귀어봐서 깨진 친구들은 공감을 할 거야. 그지 부회장. 아니야? 오케이. 예. 여러분, 어쨌든 이건 그냥 썸 타다 사귀다가 아니라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미래를 약속한 사이예요. 이거는 완전 약혼.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은 결혼보다 약혼이 더 중요했거든요. 결혼은 그냥 그 약혼을 성사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약속은 영원할 거야. 오빠만 믿고 따라와. 오빠 믿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할 게 오빠입니다. 학생들 특히 절대로 오빠 믿지 마세요. 예.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여집사님들, 특별히 남편분이 여보 나만 믿어, 믿지 마세요. 예.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오빠 믿거나 남편 믿거나 이러면요 꼭 안 좋은 일 생겨요. 그냥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야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보 이번 한 번만 나 믿어봐.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 이번 한 번만 오빠 못 믿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오빠 그래 큰일 나요. 예.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 오빠만 믿어.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고무장갑을 사줄 거니까.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예.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마리아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욱 하고요. 뭐 헛구역질하고, 뭐 갑자기 신게 먹고 싶다 그러고, 얼굴에 기미도 막 생기고요. 요셉이 정혼은 했지만 동거를 한 적은 없거든요. 동침을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남자의 예리한 직감으로 봤을 때 이건 임신입니다. 야, 내가 사귀는, 그것도 약혼을 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나는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야, 이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을 안 했어. 내 애인이야. 근데 결혼하기로 약속됐어. 다음 달에 이제 딴 결혼식 해야 돼. 근데 여자가 임신을 했네? 여러분, 이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혹시 여기, 저거 민트색. 친구야. 혹시 선생님이세요? 학생이세요? 마스크를 써서. 학생? 이세요? 대학생? 아니, 고등학생? 1학년? 와, 고3인 줄 알았는데. 친구야, 만약에 있잖아. 너의 여자친구가 그럼 안 되는데 고1에? 고1에 그럼 언제가 네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할 저희 교회에서 저 거룩하게 예배 인도합니다. 지금 학생들하고 해야 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해요. 해야 하는데 네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걸 네가 알았어. 어떻게 할래?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 제 아이로 생각하고 키우겠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결혼을 취소하고 헤어지나? 여러분, 이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친구 민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야, 네 민트색 입고 위에 머리 감으니까 민트 초코 같다. 그래. 친구. 예, 민트 초코 반가워. 예.
민초라 그러죠. 예, 민초. 예, 반가워요. 이게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럴 마음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요, 이거 착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누구 찾아내, 그냥 고소하고요. 그동안 선물 사주고 다 막 못된 여자로 온데 인터넷에 소문 내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고 조용히 헤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요, 배신감을 가슴에 묻고 내가 사랑했던 여인을 사람들한테 비난받게 할 수 없지. 또 이때 당시는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음란한 여자라고. 그 동네의 정결함을 위해서.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찾아, 내가 먼저 헤어지자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왜 약혼까지 해놓고 헤어지자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냥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이러면 사람들이 얘 나쁜 놈 요셉, 얘 나쁜 놈 요셉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오도록. 그래서 마리아는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애기도 살릴 게 얼마나 착한 사람이, 세상에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가만히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끝이에요. 착한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착한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한 것으로만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하지만 착한 것에서 끝나면요, 칭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요셉 참 착해.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요셉 같은 사람이 요셉 어디 있어? 여러분, 착한 걸 하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착한 사람이야. 착한 성까지만 일을 하면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요셉이 이때 마리아하고 헤어졌으면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적어도 착한 사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요. 착함을 벗어나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희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좀 잘못 들어요. 원래는 진짜로 가야 될 그 푸른 초장의 언덕이 아닌데 이제 푸른 초장의 언덕처럼 보이는 가짜 푸른 초장으로 길을 잘못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절망의 거인이라는 거인한테 잡혀서 절망의 감옥이라는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매일매일 고문을 당합니다. 고통스럽게 맨날 고문을 하다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절망의 거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주는 고통을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매일매일 받다가 고통받다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나가든가, 아니면 지금 자살해서 죽어서 나가든가. 이 절망의 방법을 나가는 방법은 그 두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날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날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도요,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합니다. 지나오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괴물들, 막 아바돈이랑 괴물들, 온 괴물들 다 만나도 한 번도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절망의 감옥에서 크리스찬이 처음으로 자살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소망에게 말합니다. 난 이 고통을 못 견디겠다. 내일도 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모레도 이 고통이 기다려.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라고 소망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소망이라는 친구가 크리스찬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분을 만났을 때 옆에 있던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이죠. 두루마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 두루마리를 보고 우리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살하기 전에.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꺼내서 쫙 펼쳐요. 너 이 책 본 적 없구나.
그래. 야, 그래도 철로 역정은 한번 봐줘야지. 야, 두루마리 쫙 펼쳐요. 근데 땡그랑 하고 두루마리에서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졌을까? 똥머리. 너, 친구야. 두루마리를 쫙 펼쳤는데 거기서 땡그랑 하고 뭐가 떨어져요. 열쇠가 하나 툭 떨어집니다. 열쇠 이름이 뭘까? 맞히는 친구는 미안하다. 맞추는 친구는 해줄 게 없어요. 준비된 게 없어서. 열쇠 이름이 promise,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감옥의 문을 딱 열었더니, 절망의 감옥인데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절망에서 나와서 다시 천성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 친구들,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 나에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주력으로 중고등부에 큐티를 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펼쳐서 거기서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프라미스라는 열쇠로 나에게 닥쳐진 고통과 어려움의 절망의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렇게 열고 나와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착한 사람은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나 고통스러운 게 싫어요. 고난받는 게 싫어요. 착한 사람 그냥 여기서 헤어지고 말래요.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얼마나 좋은 평가입니까?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이 선택한 게 뭡니까? 헤어지자. 여기가 끝.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가겠어. 어르신들은 찬송가일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요? 요셉 자기는 좋은 사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역사는요,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은 자기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루어주세요. 내가 이 꿈을 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씀도 주세요. 내가 이 꿈을 꿨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죠. 그거 안 이루어주시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요,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니? 예쁜 여자 만나는 거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있습니까? 너는 꿈이 뭐니? 꿈이 없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 없다면, 공부를 하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럼 그건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꿈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꿈은 세상이 말하는 꿈하고 달라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장래 희망을 묻는 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너는 뭘 꿈꾸고 있니? 라고 말해야 돼요. 목수였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꿈꾸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녀가 가진 네 그 약혼녀가 가진 아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잉태된 아기고, 그 처녀를 버리지 말고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름도 네가 아버지지만 네가 짓지마. 내가 지어줄게.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뿐이다. 그가 이 모든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다.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요셉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가만히 살펴봅시다. 이건 꿈에서 일어난 거예요.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약혼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야. 이 사람이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야, 야.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데려와. 이름은 예수님.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야 아내가 임신을 하든, 아내가 쌍둥이를 낳든, 뭐 다른 남자가 바람이 나든, 아니면 뭐 꿈에서 괴물로 변하든,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꿈이니까요. 꿈에서야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든, 꿈에서야 뭐 누가 나타나서 나를 때리든, 꿈에서야 뭐 친구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든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꿈이니까요. 꿈 깨면 다 사라지니까요. 뭐 꿈에서 거인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전 꿈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꿈에서 왜 나를 보고 막 도망가요? 나만 다 도망가요. 거울을 봤더니 제가 킹콩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도망갔던 거구나. 여러분, 뭐 꿈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상관없어요. 깨면 다 사라지니까요. 요셉이 꾼 건 꿈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현실 아니에요. 꿈이에요. 천사가 이야기한 것도 꿈이고요. 네가 지금 태어날 예에 있는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도 꿈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에요.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니 자기의 약혼녀, 곧 있으면 결혼할 여자가 배가 불룩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별로 커다란 이슈가 못 되지만, 하지만 지금 요셉 시대는 다르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꿈에서야 하나님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쳐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해보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말이 돼? 분명히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을 거야. 성령이 말이 되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나같이 천한 목수의 집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마리아를 버려야 되나? 율법을 따라 고소해야 되나? 그러면 마리아가 죽을 텐데, 그렇다고 고소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될 텐데, 율법을 어기면 내가 처벌받게 될 텐데, 사랑과 배신 사이 그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생명과 죽음, 그 선택의 갈림길에 요셉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서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꿈에서 깨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수련회 때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막 이렇게 꿈을 한참 막 혼자서 꿈꾸고 나서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찬양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요셉은 꿈에서 깼어요. 뭐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마리아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데리고 와야 된다. 요셉이 선택한 건 현실이 아니라 프라미스,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여러분, 이거 요셉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내가 볼 때 그 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한다고 요셉에게 돌아올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진짜 아버지 찾아가겠다라고 사춘기 때 속이라도 안 썩이면요, 다행이에요.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나무 깎으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 이걸 현실보다 더 우위에 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자신의 현실을 굴복시켜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당장 물어봅시다. 당장 내일이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쩌지 학원에서 오래요. 이번에 쪽집게 강사님이 오셔서 이번에 학원 니 안 나오면 이번 시험 큰일 난다, 보고 와. 여러분, 이럴 때 학생들이 갈등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학원을 가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현실적 고민이에요. 예배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원도 현실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게 나에게 주어진 학업과 공부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약속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었을 거예요.
저거 요셉 저거 누구인지도 모르는 저 임신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지가 결혼한다더라. 저거 미친 거 아이가? 저거 이상한 요셉이 약간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저건 아니지.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물론 한순간은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은 헤어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은 그만두고 싶었을 수도 있고, 한순간은 떠내보내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씀 중에 약속을 주시고, 예배 중에 약속을 주시고, 묵상 중에 약속을 주시고, 큐티 중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고통과 현실에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요, 그걸로 그 현실의 문을 열고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헌신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 왜 드려요? 중고등부의 사업을 위해서 돈 모으려고 헌신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헌신 예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는데 어느 날 현실을 살아가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친구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과 생각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네가 그래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 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네가 고3인데, 지금은 네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네가 그럴 때가 아니잖아. 뭐 교회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딱 막혀버려요. 이 사람 말이 맞나? 잠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고, 달릴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일이라 부르잖아요. 원래 안식은 토요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안식은 뭡니까? 휴식은요, 쉴 휴자에 숨 쉴 식자예요. 숨 쉬는 거 쉬는 거예요. 예, 질식은 숨 쉬는 게 막혀버리는 게 질식이죠. 안식은 뭡니까? 편안한 한자에 숨 쉴 식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식하고는 달라요.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거칠게 막 세상을 살아온 내 거친 숨을 다시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쉬라고. 이제 숨 쉬는 거 쉬어. 이러라. 그 숨 쉬는 거 오래 쉬면요, 그 죽어요. 예. 하나님 편안하게 다시 네가 가야 될 방향과 네가 붙잡아야 될 약속과 네가 세상을 거칠게 달려온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평안하게 네 마음을 잡아. 그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거지 쉼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뭐 대학 가서요, 뭐 그저 일어나기 귀찮아서, 그 쉼이 좀 길어지신 분들 혹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안식해라 안식해라, 네 지금 숨이 너무 거칠어, 네 지금 은혜도 없이 이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야, 은혜도 없고 영혼도 말라가고 있잖아, 안식해라 안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맡은 일이 있으니까 쉬지도 않고 꾸역꾸역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둘 다 헌신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죠. 가야 하는 시간에 정신없이 무섭게 쫓아가야 할 시간에 멈추어 버리면, 잠시 쉬어야 할 휴식이 너무 길어져서 절망해버리면 그때는 질식하고 사망에 이르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떠나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고등부 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일에 지쳐가지고 막 일에 매여가지고 은혜도 없고 막 이런데, 왜 보통 회장했던 친구들이요 고3 되면 교회 안 다녀요. 넌 그러지 마라. 알겠지? 왜 뭐 회장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상처받고 힘들고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편하기 때문이에요. 생각 속에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뭐 꿈에서야 우리 언양교회가 잘 될 거야, 중고등부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거야. 여러분, 꿈에서야 너무 좋죠. 꿈꾸는 건 행복해요.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언양교회도 이제 이렇게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뭐 이렇게 될 거야, 남편도 이렇게 될 거야, 뭐 자녀도 꿈을 내가 부흥하게 될 거야, 부흥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교회 문제들도 해결되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럼 우리 언양교회는 언양에서 소문난 교회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유명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뿌듯할까. 여러분, 꿈꾸는 건 얼마나 행복해요. 꿈 깨서 뭐 하시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 꿈에서 딱 깨서 현실에 오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뭘 하시냐라는 거예요.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뭘 할 거냐라는 겁니다.
가정을 살려내고 남편을 살려내고 아내를 살려내고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꿈에서 딱 깨어나면 뭐 할 거냐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겠죠 뭐. 아이고 이제부터 목사님이 하셔야죠. 이제부터 교육자가 하는 거, 이제부터 뭐 당회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아이고 저는 뭐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하고 뭐 이러겠습니다. 마냥 꿈만 꾸면 행복한데 그냥 이렇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철저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발 담그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가고 그냥 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꿈속에 살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럼 난 이 말씀대로 해야 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보잘것없는 목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역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의 순종의 결과가 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무리 없이 가져왔고, 자칫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된 꿈을 개꿈으로 취급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고발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했더라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과 상식적으로 당연한 행동을 율법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헌신이 뭡니까?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적응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나 좋은 사람 되는 것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끝나지 않겠다 이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하나님도 나 중심으로 존재해야 되고, 성경도 나 중심으로 좋은 구절만 골라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교회도 나 중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해 줘야 되고, 나한테 좋은 강의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성경 중심으로,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인데, 마치 하나님도 날 위해서 존재해야 될 분처럼, 성경도 날 위해서 존재하는 책처럼, 여러분 교회도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서운한 일 있으면 뭐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헌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누구하고 뭐 이모네하고 누구하고 싸웠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럼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의 교회를 다녔던 거죠. 요셉이 했던 대단한 일은 꿈에서 깨어나 마리아를 버리지 않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된 아내가 이 아이를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까봐, 하나님의 뜻이 잘못될까봐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아무런 무리 없이 함께 동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요셉이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절제력이 필요해요. 굉장한 자기 관리와 굉장한 자기 인내가 필요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아낸 겁니다. 참아내지 못하면 주님의 뜻이 일그러질 수도 있겠다. 참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나는 참아야 한다. 절제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요, 이제 2명의 아이를 낳잖아요.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인내하고 주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참 아이러니한 연결이에요. 오늘 신약에 등장하여 꿈을 꿨던 사람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도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죠. 그 구약에서 꿈을 꿨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는 가치로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꾼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한 것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가진 순간부터 이제 형들의 시기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동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고개 숙이는 꿈을 줬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꿈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요셉이 고백한 게 뭡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느 날 때가 이르러서 진짜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가족들이 다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꾼 순간부터 허락한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었거든요. 꿈은 잠 속에서 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고통이 내재하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고요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결정을 보고 계신 거죠. 그 결정의 상황에서 포기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딱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그 꿈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펼쳐주신 거죠. 그러므로 꿈만 꾸지 말고 꿈에서 깨어나면 빨리빨리 말씀을 읽거나 묵상만 하지 말고 말씀 묵상 속에서 약속을 발견했다면 그 약속 붙잡고 현실을 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생 때부터요. 만약에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현실보다 강하다 믿고요, 마음에 깊이 붙잡고, 그리고 행할 상황이 생기면 즉시 행하고 더딜지라도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죠. 어떤 친구들은 꿈은 너무 거룩한데 삶은 너저분해요. 교회에 오면 말은 거룩한데 학교에 가면 어째 그래 욕을 찰지게 잘하는지. 예. 교회에서는 그런 욕 한마디도 안 하면서 학교에 가면 어째 그래 찰지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꿈은 하나님의 나라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주일날 교회는 안 오고. 예.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말은 거창한데 뭐 임원 회의하면 누나 내가 할게 이런 막상 시작하면 안 오고 뭐. 예. 말은 거창한데 늘 남에게 미루고, 기도할 때는 위대하고 거룩한데 인격과 삶은 바닥이고 결국은 꿈과 현실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참되다면 우리 친구들 꿈도, 친구들의 삶도 참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진실하다라고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도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순간 위기 모면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거짓말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위대하다면 여러분의 삶도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걸 추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라고 믿으면요.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언양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언양교회 반짝반짝 빛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